성경에 그 시간이 나와 있잖아요. 시간이 3시, 6시, 9시.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6시가 되매 온 땅의 어둠이 제 9시까지 계속하더니. 그래서 제가 항상 6을 더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6을 더하면 6시는 몇 시일까요? 12시가 되죠. 12시가 되고 9시 6을 더하면 오후 3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후 3시쯤 돌아가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6시에 예수님이 달리시고 그럼 낮 12시쯤에 예수님이 달리셨죠. 예수님이 달리시고 그 전에 3시가 아니라 그 전에 오전 9시쯤에 예수님이 이렇게 막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고글고다 언덕까지 이제 올라가는 그런 이제 내용이 그 전에 나와 있습니다. 25절 한번 보면 마가복음 오늘 15장 25절을 보면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때가 제3시가 되죠. 제3시 6을 더하면 몇 시예요? 9시죠. 그러니까 오전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히셨고 제6시가 되니까 12시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온 땅이 어둠으로 가득 찼다. 그래서 3시간 동안 가득 찼다 그랬어요. 3시간 동안 가득 차고 그 다음에 제9시에 예수님께서 이제 소리를 지르시고 이제 숨을 거두시는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 저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죠. 너무너무 잘 아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두 가지 먼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특별히 33절 보면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뭐가 임했어요? 어둠이 임했어요. 왜 갑자기 어둠이 임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데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예요. 갑자기 어둠이 확 해가 빛을 잃었다 그랬거든요. 누가복음에는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시기 현상인지 무슨 현상인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태양의 빛을 가리시고 어둠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팍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갑자기 어두워지면 좀 이따 밝아지겠지. 근데 계속 되잖아요. 3시간 동안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와 어두워졌네 막 좋아했을까 아니면 두려워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두려움이 사람들에게 막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둠의 상징은 뭐냐 하면 우리 이렇게 보통 해석합니다. 아모스 8장 9절 말씀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한 것이다. 이렇게 첫 번째 봐요. 그러니까 예언의 성취.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이 다 성취되잖아요. 그러니까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성취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어둠이라는 것은 무거운 죄의 짐을 상징한다 이거예요. 모든 인류의 죄를 상징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알게 해주는 것이 어둠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진노를 상징한다 이거예요. 어둠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데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재앙이 뭔지 아세요? 흑암의 재앙이에요. 깜깜하게 했어요. 3일 동안 깜깜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막 미쳐 돌아가실 지경이에요.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둠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그냥 다 받으셨다. 왜 심판을 다 받으셨느냐?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반드시 심판해야 돼요.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돼요. 그래 봐줄게 뭐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3장 23장 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셔야 되는데
그걸 누구한테 물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으셨어요.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뭘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어요. 이게 어둠이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이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뭘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됐다 그래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됐어요. 어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저주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됐어. 오케이. 그러면 됐어. 죄를 해결하시고 용서하시고 사하시는 은혜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는 역사.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특별히 휘장이 이렇게 찢어졌다 그랬어요. 38절, 37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38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 둘이 되니라. 예전부터 왜 위에서부터 찢어졌을까? 여기에 대한 공통된 의견이 있어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찢어졌으면 사람이 찢었다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두꺼워갖고 사람이 찢을 수가 없어요. 위에서부터 초자연적인 역사로 하나님이 찢으신 거죠. 근데 이건 뭘 상징하느냐 하면 성소와 지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곳과 사람 사이에 항상 이 휘장이 가로막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찢으심으로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씩 모든 백성의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계속 반복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단번에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단 말이죠. 히브리서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곡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접근하고 다가가고 죄를 용서받고 기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의미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한 구절 더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어떻게 했어요? 죽으셨어요. 대신 죽으셨고 피를 흘려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지만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케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의 법칙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기 위해서 돌아가셨고, 두 번째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굉장히 이론적일 수도 있잖아요. 아, 그래, 알겠어. 머리로는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알겠는데,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사랑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4장 10절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 다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에요. 그 조영기 목사님 이야기가 제가 이렇게 떠오르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앞에 15장 3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이 대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을 사람들이 그냥 얘기하지만 저 말씀은 진리다 이렇게 보통 얘기해요. 진짜다 얘기해요. 왜 예수님은 남은 구원하고 자기를 구원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냥 십자가에 그냥 죽어버리셨을까요? 조영기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게 이해가 안 갔대요. 그리고 그냥 한번 십자가에서 저도 그랬거든요.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좀 한번 확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좀 나타내고 본인이 하나님이신 걸 딱 선포해버리면 그냥 해결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우리 생각이죠. 우리 생각인데 남은 구원해서 왜 자기는 구원할 수 없지? 왜 예수님은 그냥 힘없이 그냥 돌아가셨지? 그게 하나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조영기 목사님이 그 미국의 무슨 어느 도시에 집회를 갔는데 호텔에서 이렇게 잠을 예약을 해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신문이 와 있더래요. 그 호텔에 신문을 이렇게 줬나 봐요. 그 신문을 이렇게 보는데 한국에 대한 기사가 있더래요. 미국 신문에 한국에 대한 기사가 있는데 일사후세 때 이야기를 그 신문에 실었대요. 너무 놀래갖고 그 신문을 보는데 일사후세 때 그 30대의 산모가 이 참지 못하고 하혈이 일어나고 이제 출산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리 밑으로 가고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그때가 너무 추운 겨울이었대요. 아이를 낳았는데 이거 애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놓고 자기가 가면 되는데 애를 겉옷으로 싸고 속옷으로 싸고 자기 옷을 다 벗어갖고 애를 이렇게 감쌌대요. 얘가 죽을까 봐. 그러니까 속옷까지 다 벗어서 이렇게 했는데 피난을 내려오던 선교사님 부부가 찝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그 여자 선교사님이 여보 차를 좀 잠깐 세워보라고 그러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애기 소리가 어디서 들리는 것 같다니까. 뭔 소리냐고 지금 막 난리통에 지금 피난 내려가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니 애기 소리가 들린다 그래서 찝차를 세워가지고 다리 밑으로 갔더니 진짜 아기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냥 옷 하나도 걸치지 않은 여인이 그 아기 엄마가 그냥 얼어서 죽어 있는 거죠. 근데 자기의 속옷과 겉옷을 다 아기를 감싸고 죽어 있는 그 모습을 선교사님이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대충 할 수도 없어요. 이렇게 대충 이렇게 묘지를 만들어 놓고 아이를 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왔어요. 근데 그 애가 이제 나중에 장성하고 대학을 다니면서 부모에게 얘기했대요. 나는 생긴 것도 다른데 도대체 나는 출신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부모님이 그 이야기를 해줬대요. 이제 네가 장성했고 네가 스스로 이런 질문을 했으니까 네가 어떻게 태어난지 얘기를 해주겠다고 얘기하면서 일사후퇴 때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일사후퇴 할 때 너희 어머니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실오라기 하나도 거치지 않고 다 벗은 몸으로 너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탁 감싸 안고 죽었다. 그러니까 걔가 막 울면서 거기를 좀 데려가 달라 그랬대요. 거기를 데려가 달라 그랬대. 그래서 거기를 데려가서 갔는데 애가 자기 옷을 막 벗더래요. 근데 뭐 그때 다리 밑 그게 다 없어졌죠. 세월이 변하니까. 20몇 년이 지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비슷한 지점에 이제 아버지가 데려다 준 거예요, 부모님이.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 옷을 다 벗고 어머니 얼마나 추우셨냐고 했던 그 기사의 내용을 딱 보면서 그가 남은 구원했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이 말씀이 그냥 확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그냥 죽으실 수밖에 없었느냐. 자기를 구원했으면 다른 사람을 구원하지 못했다 이거예요. 만약에 그 어머니가 자기를 구원하고 그냥 애를 그냥 내버려뒀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만약에 내려와갖고 막 능력을 행하셨다면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었겠죠.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를 구원하지 않고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그냥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4장 다시 한번 보시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뭐 하라고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이루어가요. 서로 사랑한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서로 사랑한다는 이야기가 뭘까요? 숙제요. 숙제요. 서로 사랑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전에 뭘 얘기하셨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 나는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실천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